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간악한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세상과 지옥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쏟으려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영화처럼 현실이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멸망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한숨과 슬픔이 그냥 밀물처럼 밀려오고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둥둥 떠다닐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위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시온산 위에 세워졌는데 그 시온산 자체가 바위산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성전이 세워진 그 안반, 그 바위산 자체, 그 시온산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 그 바로 밑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지하세계,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는 어두운 세력들이 그냥 그 문을 통해서 막 그냥 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그냥 새까맣게 덮을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이 지옥의 입구를 막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을 멸망에서 지킨다고 믿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옥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악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옥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죽음과 멸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악을 제어해라. 레위기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제 빼고 나머지 그 5대 제사 중에서 4가지는 속죄예요. 속죄. 속죄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의 목적은 속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세상에 지옥문을 열려고 한다는 그런 영화 내용이 틀린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영화들 보면은 마귀가 지옥의 주인이고 그 지옥이 바로 마귀의 활동 무대,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도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부하들, 악령들이죠. 그리고 마귀와 악령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자들을 가둘 처소로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아주 그냥 싸그리 싹싹 파괴됐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 상태에 독립하기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대로라면은 지옥의 문을 막고 있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뭘로 지킬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13절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하더이다. 주님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건 확실한데, 이 고백들을 보면은 아무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생각은 그렇고 너희는 나한테 3년 배웠잖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15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배운 그 결과로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복음성가들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여러분, 요한과 시몬이라는 요한은 시몬의 아버지겠죠? 그 두 이름 다 정말로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흔해 빠진 이름.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너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정평범한 사람이다.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요. 지금 네가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냐. 그건 네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야.
그럼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깨닫고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이라는 엄청난 안반 위에 세워졌듯이 주님은 자기 교회를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고 교회는 베드로처럼 주 예수를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 만 명, 10만 명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고서 두세 명이 모이면은 그거 어떻습니까? 그건 교회인 거예요. 왜? 그 고백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진짜 돌 위에 세워졌고 신약의 교회는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공통점이 뭡니까?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둘 다 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을 대치하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마음이 지옥의 입구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뭘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그랬더니 주님도 베드로를 인정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주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오,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백하셨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권세를 주셨어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석이 지옥의 문을 막고 있다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교회 또한 지옥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 이게 교회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채워져요 이게?
성도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잖아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 생명수죠, 이거. 생명수가, 생명수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수가 성도들의 심령에 채워지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주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열쇠를 어디에 주십니까? 교회에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자, 19절은 주님이 무슨 열쇠를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열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천국 열쇠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의 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랬다가 살아났어요. 사망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대위임령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땅은 이 땅. 지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교회에 위임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셨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 주님이 그 겪은 죽음은 어떤 죽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냥 뭐 늙어서 죽고 병 걸려 죽고 육체의 죽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파멸시키는 악한 힘으로서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셨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를, 죄로 인한 열매를 주님이 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지니게 하신 겁니다. 그걸 교회에 주셨죠. 그래서 1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줬으니까. 교회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권세라고 19절에 있죠. 푸는 권세, 매는 권세. 푸는 권세는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 자유케 하는 권세입니다. 교회에 주신 이 권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직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한이면서 의무죠, 이거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게. 그거 안 하면 교회는 사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고대에는 왕궁의 그 주요 열쇠들을 시종에게 맡겼어요. 이 열쇠를 맡은 시종은 왕궁의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세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허락하고 하는 그 권세를 그 시종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정치사에서 얼마 전에 있었죠. 문고리 권력이라 그러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언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기억하시겠는데,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총애를 입어가지고, 그 문고리를 열고 닫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뵈러 왔는데, 지금 안 됩니다. 바쁘십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문고리를 열어주고, 문고리 권력이라 그러죠. 주님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만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돼요. 교회가 이 열쇠로 푸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의무고 권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닫는 권리인데, 복음을 배쳐가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닫는 권리를 주셨어요, 권세를.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복음을 배척했다고 해서 교회가 너 그럼 천국 못 가! 너 지옥이야! 하고 문을 딱 닫아.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런 권세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 지옥 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복음을 듣는 자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잖아요. 무슨 소리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원시적인 얘기를 해요. 강팍해져서 탁 돌아버리면 자기 스스로 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계속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는 권세예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둔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죄를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남을 교훈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는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 죄악을 범한 사람들, 그 사람을 올가매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에이, 종교는 무슨, 신앙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나 올바로 살라고 나 그냥 지어낸 얘기들 아니야. 자기 멋대로 막 살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쇠앗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앗의 매임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슬에 얽매이게 되면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돼. 은혜가 없어. 식은땀 나는 인생이에요. 쓰디쓴 인생. 그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이 나를 묶고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건 뭐 사도신경 100번 외우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진정한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 바 된 것이 그 내용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와 이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기꾼이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죠.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놈이 나를 올감해가지고 나의 삶에 저주로 역사하는 거. 저주받은 인생은 저주받은 삶은 현세에서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거하는 게 여러분 저주받은 삶입니다. 에이 뭐 예수 안 믿어도 돈만 잘 벌고 살다. 돈 잘 벌고 살면은 그게 무슨 저주가 없는 인생입니까? 돌아가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사슬에 묶이게 되면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살면 어떻습니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교회의 권세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성도 거. 어떤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이 속에서 나오는 성도. 이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슬프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주에 묶여 사냐고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권세 어떻게 누릴 겁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알죠. 성경을 들으면서 알고.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누가 도우실 때 가능하냐면은 성령이 도우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해야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라는 그 참된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시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가관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 초라하고 별 볼일 없을 것 같지만 교회가 거기에만 그 두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지옥의 문이 열려서 고통받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고백해야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잡으소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그죠? 두 번째 주 아닙니까? 이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이 절대 교회에서 멀어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천국 열쇠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절대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이 안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천국과 교회의 귀중한 기둥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나이까? 말씀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 마음이 깨닫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귀중한 신앙 고백이 나올 줄 믿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